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 쏟아지지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 자체가 재앙을 받아서 어두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해가 더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움을 받아서 화상을 입히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리한 추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자연계 전체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던 해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은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지 않고 이 소중한 기회도 잃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문제는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재앙과 함께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직접 쏟아집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사탄이 장악한 세상 권력의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위세를 자랑하던 세상 나라, 짐승이 다리스들이던 나라가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흑암과 혼돈에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5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 권세에 줄 섰던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짐승은 자신의 통치 본부를 역사 속에서 계속 옮겨갑니다. 모세 때는 그 짐승의 왕자가 애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의 사탄의 본부는 로마 황제의 궁전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지금 사탄의 왕자는 어디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본부는 특정 국가나 어떤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지인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쏟아질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것은 이런 고통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역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는커녕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진 애굽의 바로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죠. 런던에 살고 있는 4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손목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 손목 좀 봐. 손목이 참 이상하게 구부러졌어. 그런데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픈 것을 몰랐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소녀의 부모는 딸이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넓적다리에 금이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14살이 됐는데 이제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녀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오늘날 갱글린 뉴로파티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시대부터 있었던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정말 화인 맞은 사람들, 단 한 사람의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의 화인마저 바르게 살아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득세하고 더 죄악이 흉악해져 가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죄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의 화인 맞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편화되는 세상이 돼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잘못을 돌이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마음에 두시고 마지막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잘못된 것들, 잘못돼가는 것들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으로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이 세상에 당할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어리석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예민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떤 죄와 잘못과 허물에 예민해서 영적인 감각을 바로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차로 더 심해져 가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에 예민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에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길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로 도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